은혜 말씀은 호세아 9장과 10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4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과 10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취항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조금씩 비행기를 모아서 운행하고 있는 에어 아시아 항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종사가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류 메시지가 뜬 거죠. 오류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 원인을 밝히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제 기장이 번거롭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껐다가 켰답니다. 프로그램을 껐다 켜고. 그러니까 오류가 사라진 거죠. 그럼 괜찮겠지 하고 지나서 또 봤더니 몇 개월 뒤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비행기 뒤에서 방향을 조종하는 곳에 칩,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납땜이 사가서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 문제보다는 조종사 눈에 당장 보이는 건 뭐냐면 기계판에 오류가 뜬 것이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껐다 켜면 다시 오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느 달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껐다 켜니까 괜찮아지니까 계속 껐다 켜고 그러다 마침내 이륙을 하게 되었고 문제가 뭡니까? 방향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 잠깐 껐다 켜서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겠지, 지금 당장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결국은 비행기를 추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만 마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원을 껐다 켰다 해서 잠깐 생겨난 오류만 없애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괜찮아 보이지만 큰일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장 빠르게 어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 현상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절을 보면 농사를 지어 얻는 수확물의 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변에 힘이 센 나라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랫동안 다양하게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의 힘센 나라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에,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점점 감소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떠나실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0장 말씀은 이 같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9장에서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주 크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10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죠. 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는데, 평안하게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윤택해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음의 평안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더 많은 제단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신 때문에, 또 이것은 이 신 때문에, 예컨대 아이를 잘 낳게 되면 다산의 신에게, 또 농사를 위해서 기후 환경이 좋게 되면 풍요의 신에게, 다양한 신들을 위한 신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 됐으면 안 되니까 신들에게 빌 필요도 없는데 잘 되니까 자신에게 잘 되게 하는 신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신상들을, 또 신제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과거에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줬으니까 그 상을 더 예쁘게 만들고 더 금을 넣어서 신경 써서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늘리고 더 그 제단을, 또 상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아닌 다양한 신들을 말하면 수십 가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5절의 말씀에 있는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의 야람에게 뇌물로, 또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4명의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에스겔서 뒤에 보니까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로서
아모스와 이사야와 미가서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페니키아를 공격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고, 그때가 주전 724년이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수르다,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연명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를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벳 아웬, 이 송아지 우상까지도 예물로 드리게 되었던 거죠. 마치 조공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물 위에 거품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인애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행동, 사랑의 행동을 일컬어 인애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럴수록 세상이 험해질수록, 위기가 찾아올수록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범죄에 무너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주변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휩쓸리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이 공의, 진실함은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인애,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의와 인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가가 없어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기피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 않았고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행동으로서 인애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행동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런 행동 해봤자 나한테는 손해야. 굳이 할 필요 없어. 왜 나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정직해야 돼? 왜 나만 진실해야 돼? 왜 나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점점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포기했던 것,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네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세상이 되게 되어지면 결국 너도 유익하지 않겠니?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헤아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며 연약한 자들을 보며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내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약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공의롭고 인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늘 진실하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20%가 변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팔레트 법칙 알지 않으십니까? 20%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만이라도 그 20%의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헌신하며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늘 어떤 상황에도 진실하며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처방전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진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땅의 비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땅의 비유 네 가지 말할 때도 사실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아서 뒤엎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마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 아실 겁니다. 한 해만 농사를 안 지어도 겨울에 눈 때문에 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땅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땅 위에 만약 그대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씨앗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묵어서 딱딱해진 땅을 갈아서 뒤엎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치 묵은 땅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튕겨나가고 사라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길이 그리스도로서 마땅한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요 지표요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딱딱해진 땅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뒤집어 엎어라, 갈아 엎어라. 쉽게 말하면 너의 마음밭부터 새롭게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 엎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될까요? 물론 그것이 전혀 쓸모없진 않을 겁니다. 어떤 일정한 효과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14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을 식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름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5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유혹을 따라 살아갔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 참된 것을 말하는 삶.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생겨도 그것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아라. 왜요? 넘기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화가 날 때. 세 번째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려워도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힘들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을, 입술의 말을 잘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능하면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는 말은 꺼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만 잘 골라내서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아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잘 먹어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마음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싸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의로운 행동들, 거룩한 행동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런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 교정이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눈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즉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는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 괴롭히는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의를 회복하고 인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딱딱해진 땅,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은혜의 행동들로, 신앙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의, 진실함이 사라지고 인애,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행동들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말씀하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공의와 인애를 행할 때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바른 행동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묵은 마음을 갈아엎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